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우리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명을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 때는 중학교 수학 시간에 집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집합. 그러면 요즘에도 이제 중학생들이 이 집합을 중학교 되면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인데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뭐 그 외에 이 집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합이 이제 벤다이어 그림이라고 그래요. 이제 동그란 그림들이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 치면 여기 딱 맞물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붙여서 3개 이상 가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3가지로 딱 이렇게 가야 되지 4가지가 되고 이래 되면은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관계에서 그 속에 무조건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3개 그림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가운데 한 개 포함되는데 이걸 이제 예스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스맨. 무조건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느 집단에서든지 예 내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서 이 공통적인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명자는 그런 것이구나. 사명자는 그런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면은 내가 A에서도 yes, B에서도 yes, C에서도 yes 이렇게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먼저 오케이 하는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사람도 사람마다 할 일이 있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단계별로 할 일을 이렇게 잘할 때 계속 좋은 성장을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목적이 있고 그 사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렇게 키를 돌리면은 시동이 이제 탁 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이제 속도대로 이제 움직이 주면은 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동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서 이 자동차가 필요한데 사람의 이동과 삶의 질을 이렇게 높이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도 여기 보면 보증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증기간이 이제 5에서 7년, 그래서 10만에서 15만 킬로, 뭐 이렇게 새 차를 사면은 뭐 5에서 10년 또는 3에서 4년, 내가 이제 고장 없이 내가 키만 돌리면은 움직이면은 이게 사명을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이 차가 돌렸는데 안 돌아가, 돌렸는데 시동이 안 걸려, 이러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돌아가노 하고 이렇게 돌리고 하다가 이제 자동차 쌍라이트가 쫙 꼬라보거든요.
꼬라보면 뭐합니까? 쥐가 이제 안 돌아가는 거 이제 고장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돌아가면 그냥 그거는 이제 못 쓰는 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도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이제 읽는 장면입니다. 읽는 장면인데 이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사명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제 찾으러 가고 또 그곳에 가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또 안식일 날 해당해서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사명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명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집합에서 예스에 포함되고 자동차처럼 어디든지 예스하고 움직이는 것. 그래서 성도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꼭 있어야 하는 것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오늘 본문에 예수님 같이 우리가 닮아가면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10년, 20년 가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초공사는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 이 기초 위에 모든 걸 해야지만이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가 어설프고 제대로 안 되면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무너졌다 하면 이게 기초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초가 뭐냐?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예배고 전도고 기도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예배 빠져버리면 이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부분들이 빠져버리면 이 예배는 그냥 모든 신앙은 무너지고 사명도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안 하고 자꾸 다른 거를 이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딴 거를 우리가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원하는 거 시키실 일이 있는데 그 시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에 충성해야 되고 전도에 충성해야 되고 기도에 아주 충성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니하고 같이 가는 내하고 같이 가는 사람을 만날 때 이해하고 가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요 하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가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뭐냐면 이해해놓고는 안 오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못 갑니다 하고 안 오는 게 낫지 이해해놓고 안 오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나쁜 사람이 무조건 놉니다. 안 해요. 이는 어디 가도 못 쓰는 인생이에요. 쓸모없는 인생. 아니요 했는데 그래도 오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 언제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해했는데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기초가 분명하고 정말 사명이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명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노력해서 알아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하다 보면 터득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세상 사명도 작은 것부터 내가 잘할 때 그때에 큰 성장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도 제대로 모하면 우리가 큰 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사명을 쫓아가는 것을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요. 외줄타기 여러분 아시죠? 그 외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명은요. 아슬아슬한데 안 떨어져서 그렇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디로 와야 돼요? 떨어지면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떨어지면. 무사히 잘 가면 뭐예요? 안 좋은 사람인 겁니다. 불행한 사람. 가장 인생의 그죠? 실패자. 건너갔잖아요. 목사님 건너갔잖아요. 건너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빨리 떨어져야 돼요. 빨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빨리 떨어져야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떨어질수록 좋은데 떨어졌던 분들이 오늘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옆에 한번 봅시다. 자, 떨어지고 오셨는데 어때요? 얼굴이 훨씬 낫잖아요. 만약에 안 떨어졌으면 아직도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집에 원수 같은 이 남자도 가정에 그냥 비밀번호 삑삑삑 눌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때려 죽일 놈도 내 새끼면은 문 열고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옆집에 이웃집에 친척이 아무리 친해도 비밀번호 알아요? 모릅니다.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가족.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그저 하나라도 더 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좀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지를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일단 와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으니까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원수 덩어리 갖고 미워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그죠? 가정이고 가족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거는 친척이고 이웃이고 그래요. 그것도 허락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도 친척도 아닌데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양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양자를 두면은 피가 하나도 안 섞였지만은 이 녀석은 이제 가족이 돼가지고 비밀번호를 탁탁 눌리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아직도 내가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덩어리 갖고 미워도 사명을 위해서 작은 책임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릴 때 기억은 최고의 요리사, 어릴 때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최고의 요리사가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그죠?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해준 거. 그죠? 뭐 음식이 화려하지도 않고 뭐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뭐 마치 때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음식인데도 그 음식 맛이 안 나요. 어디 가도. 그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죠. 저녁 준비를 하다가 콩나물 사와라 이러잖아요. 두부 사와라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이 많으면은 이미 뭐 위에서부터 이미 다 해왔어요. 다 해오고 이제 내 차례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콩나물 사와라 하면 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한다 하지. 거리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안 한다 해놓고는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한다 하고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큰 거죠. 이러면서 작은 것부터 뭔가 해 나가면서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콩나물이 없으면 심부름하고 또 그동안에는 여러 순차적으로 많은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했으니까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할 거 없는 거예요. 내 차례가 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내보고만 시키고 나만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안 하는 이런 애들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먹을 자격도 안 생기고 또 이런 애들은 자라봐야 성장해봐야 엉망이 되는 겁니다. 책임감도 없고 성인이 되면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에서도 역할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 속에는 타인과의 협력이 있는 거예요.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가서 잔돈을 남겨오거나 정당하게 심부름 값에 얼마를 보상받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가족 내에서만 그런 겁니다.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은 누구를 시키면요. 왜 시켰냐? 요즘 그저 나오잖아요. 지금 연예인 중에 누가 뭘 시켰는데 시켰다고 근무 외에 다른 거를 시켰다고. 그래서 모욕적이다,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성장하는 데에 나중에 커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엄마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의 교육에 따라 아빠의 교육에 따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소명을
분명히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일부터, 그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작은 심부름이, 콩나물 사와라,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시키면 예 하고 갔다 와야 되지. 아니야 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갔다 와버리면 내기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을 하면 할수록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엄마의 심부름 따라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오니까 밥을 먹으니 그게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그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 부모처럼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많이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작은 책임부터 큰 일을 하면서 사명을 깨닫고 깨달은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알고 말씀 사모하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젊은 30대예요. 30대 젊은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 정말 이 3년의 공생의 동안에 그 고난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안식일이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랍비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소문을 들었고, 그죠? 이미 예수님이 그 회당에 있을 때에는 이미 유명한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공생의 전부터 40일 광야에서 금식했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본문 14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회당에 있었고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기에 회당이나 성전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 성경을 구매해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경건한 시간을 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디에나 이제 두고 읽는데, 읽을 때는요 항상 경건하게,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 읽는 게 우리가 간편하게 그냥 휴대폰으로도 읽고 이러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읽을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은요 자꾸 늘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여곡절, 아슬아슬, 일촉즉발, 발 잘못 디디면 죽을 고비, 이렇게 다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왔는데도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 아슬아슬하면서 떨어져서 주님께 왔지만, 주님께 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활 소망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 왔는데 얻은 건 뭐예요? 사명을 받았는데 얻은 게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걱정 없는 정도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해당에 설 때에 그 자리가 사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자리인 거예요. 해당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러 들어왔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해당이 하나님 말씀 있는 장소로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해당이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서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의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사명을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올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가 323장 찬송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분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자.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느 누가 막으리요.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런 찬양입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주님 만나고 부름받았고 사명이 생겼으니까 늘 우리가 가는 데는 예배 드리는 데고 전도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영접할 때 사명 감당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사람을 마귀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마귀의 종. 마귀의 종로로 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명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는 자,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전 여러분 리모컨이 없습니다.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채널도 많지 않아요. 뭐 MBC, KBS 그리고 안테나 이제 밖에 이제 이리저리 이제 돌리면 이제 미국 방송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방송 나오면 그 방송에도 많이 저는 좀 레슬링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려고 막 돌리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널도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채널 돌렸다 이러니까 이것도 다 부러져가지고 나중에 벤치 들어가가지고 경험 있으시죠? 근데 이것도 귀찮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죠? 그래 가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책상에 성경이 있지만 여러분 누워서 이 책상까지 가는데 이게 오래 걸리는 거지. 앉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늘 반복하는 이런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앉아가지고 앉으면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여기 가는 게 어려워요. 귀찮으면. 근데 좋아하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은요, 참 지금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아날로그 그런데 그때는요 그때대로 최신식이었단 말이에요. 최신식. 지금 와서 비교하니까 그렇지. 그때는요 최고로 좋은 걸 우리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항상 하나님께 그런 추억을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게 은혜 되는 말씀 찾다가 이렇게 손때 묻는 경우도 많아요. 읽어서 이렇게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는 게 아니라 전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거 찾다가 뭐 찾는데 종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외우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 외우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귀찮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찾을 때도 금방 찾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지금도 그 고백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명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사명일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는 계속적으로 이제 울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창세기 1장 1절 외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걸 외우면요, 예, 세계관이 바뀝니다. 안 외우기 안 시키거든요, 어른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말씀을 외워놓으면요,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외울 수 있으면 많이 외우지만 적게 외우더라도 마음판에 확실히 새겨지면요, 이게 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언제 부릅니까? 힘들 때 부르잖아요. 좋을 때는 잘 안 불러요.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그때 찬송가 몇 곡을 외워놓은 게 그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새긴 말씀을 찾아 읽는 사명자입니다. 성도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도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어렵다 이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내기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읽을 때도 그죠? 소리 내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 같이 사명 있는 성도의 양식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셨는데, 우주 만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놀라는 거예요. 다른 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와, 내가 그 정도로 귀하구나.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심부름만 내시키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디 가라 이렇게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깨닫고 나면 야,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당이 썼습니다. 당시 책이 지금같이 기록된 성경책 같은 것이 없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에 글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고,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 글을 받아서 펼치는데 기록된 곳을 아시고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나사렛 해당에 와서 말씀을 스스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외웠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을 외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은 줄도 끊고 암송도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서 순종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예배다, 전도다, 기도다. 여러분, 이 기본을 못 하는데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아직 기본을 다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은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훈을 얻고, 성경을 읽고 나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를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전도도 힘써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들을 다 참석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도움으로 일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 환경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내게 있으면 안 흔들린다.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 때문에 내가 뜻을 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기본에 충실한 성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 전도, 기도. 여러분, 구구단 모르면은 수학을 산수를 풀 수가 없습니다. 못 풉니다. 가나다라 모르면은 한글을 못 읽고요. 기초를 알면은 이제 뭐 미분도 풀고 적분도 풀고, 기초를 알면은요 뭐 그거 뛰어나서 시인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소설가도 되고 작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예배, 전도,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 서서 이사야 책을 읽을 때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해당에 서서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는. 여러분 그런 그냥 가서 우연히 가서 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배 올 때에 정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고. 여러분 각자의 각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영접이잖아요. 순종, 영접. 얼른 영접해야 돼. 얼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안 받을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주려고 하는데 사양하면 안 되죠. 얼른 받아야 됩니다. 이 심부름 안 하면은요 능력이 안 생겨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심부름 잘하는 거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 하면은요 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외워라. 기도를 간절하게 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과 사명으로 이렇게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이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구체적인 사역을 지시받고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영접, 순종하면 하나님 일한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열매라고 그러죠. 좋은 열매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뭔가 마음 단단히 먹고 뭐 해보겠다 이러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여러분 믹서기에 사과나 배, 야채 넣고 갈면은요, 처음에는 모양이 형체가 좀 믹서기에 갈면은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갈아버리면은 뭐가 뭔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그죠?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명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하고 따라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명을 받으면은요, 내 모든 고집, 아집, 내 힘, 내 생각을 이렇게 다 갈아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예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게 바로 예배, 전도, 기도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밥 사줄게, 우리가 이제 밥 사줄게 하면 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밥 사줄게 가면 밥 사준다 해도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밥 먹기 싫은데 밥 사준다 하면 안 되죠. 근데 정말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데 와가지고 밥 사줄게 하면 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야 커피 마시자. 그러면 예하고 가야죠. 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해줄게. 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줄게 믿어라.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계획 세울 게 많고 뭐 생각할 게 그래 많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거를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힘써서 계획하고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본토 이 집을 떠나라. 네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돼요. 못 해요. 무서워요. 죽어요. 환경이 어쩌니.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서 그렇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전도,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때 작은 것 하나 내가 성실하게 해날 때에 그때 하나님 큰 비전을 주시잖아요. 작은 것도 안 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반석 위에 세운 사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명자는 은혜로 구체적인 사역을 지시받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사역은 고향을 떠나는 이 순종이에요. 이걸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 시작부터 뭐가 이제 출동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듯이 성령이 하나님의 카메라맨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다 촬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제 떠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천군 천사가 같이 가고 도와주면서 함께 막 촬영해 나가면서 기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이제 가는데 뭘 먹을 걸 준비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 의지가 움직이고 이것이 이제 인생의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드라마처럼 내 인생에도 순종하면요,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고 풍성하게 체험하는 사명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항상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자 늘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시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와 또 전도, 선교, 기도 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되고 또 사명자로서 내가 갈 곳은 항상 말씀이 있는 것, 또 성경을 외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2026년에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25년 잘못한 부분들 또 반성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 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